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 내일 본문까지 묵상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1장, 22장은 20장까지 완성된 심판,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 음녀, 그리고 큰 용, 여기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다 마무리하고 21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치운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아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부분은 그렇게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그 새 예루살렘 묘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 말씀을 쭉 이어가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문자 그대로 어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내려온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것에 대한 비유다,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죠. 2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그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를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 공간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공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을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이건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동원된 무수한 표현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2지파도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12사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맞물려서 12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된 12문, 거기에 진주, 각종 12개의 보석,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숫자의 의미를 표현해 놓은 많은 표현 것들을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여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이런 천국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를 해요. 어떤 대표적인 오해일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그 모습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냐면,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장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 건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건가에 대한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 하나님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해 줄 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어제 본문의 표현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보석들, 그 고귀하고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 널려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치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 새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그 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익숙하게 함께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은 없고 어떤 것들은 충만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충만해지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새 에덴, 즉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필적되는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내려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것도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느 특정한 어떤 또 특별한 공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시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쭉 한번 살펴볼까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네,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는 게, 그렇게 임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축약해서 하자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전을 이제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이나 장소로만 생각하면 도무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매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근데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왜 드리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막부터 시작된 성막,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으로 가서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을 딱 집으라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제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 공간 개념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에 3번은 꼭 가야 되잖아요. 왜요?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개념으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 성전, 제사를 받으시는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천이 찢어집니다. 그죠? 헤롯 성전은 그것이 벽이에요, 벽. 그게 무너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성과 속에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념인 지성소, 하나님이 안 계신 다른 장소, 이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대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토 개념인가? 이게 아니고 통치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첫 번째 말씀이 온전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왜곡이 되거나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덧붙였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환기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우쳐진 말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일어나니까 그 전까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죄의 권세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부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세워놓은 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죄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를 궁극적인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누가 먼저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반응 안 했습니다. 귀신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선포하기도 전에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죠.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 아직 때가 아닌데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예요? 드러나죠. 그 죄의 권세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로 쫓아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죄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던 사단과 악의 통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드러난 증거죠. 또 하나, 그럼 귀신만 물러가던가요? 아니죠. 뭐가 또 일어나죠? 병이 치유받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은 병의 종류를 혹시 아세요? 네, 문둥병만 기억하시나요? 또 뭘까요? 기록된 병의 종류는 기록되지 않은 치유받은 것은 모든 병이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율법에서, 그 다음에 관습에서, 개념 속, 이 율법과 관습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걸릴 수 없는 병이야. 즉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병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병이 있는 거죠.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날 때부터 혹시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또 어떻게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얘기해요? 그거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셔요? 말씀의 권위로 깨트리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공생의 말기쯤에 가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전도를 나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하고 병들에게 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그 권세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간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반지의 제왕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력이 약해요. 늘 소수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충돌합니까? 기존의 그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했던 권세자들과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는 권세자들이 무엇을 통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느냐? 우상 숭배를 수단해서 이것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계시록의 배경이 되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눈에 띄는 고통을 줍니다. 처음에는 로마 황제를 자연스럽게 섬기도록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용을 따르는 두 짐승, 특별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추앙하는 사단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가속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것들 위에, 그 모든 우상 위에 우상, 그것은 로마 황제다 이거예요. 모든 신 위에 신은 황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구조를 만듭니다.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시장 입구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그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유도하는 제사장들이 이마와 손목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거쳐서 시장에 들어가면 그 표시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스템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럼 먹고 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 될 수 없어. 너희들은 이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강제해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는 그 자세한 내용 가운데 큰 틀로 보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지금 너희가 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체계 속에서 신앙적인 곤란함과 어려움, 구체적인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인내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상태를 먼저 보여주면서, 그 상태를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로마 황제 섬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이 잠시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면 궁극적으로 내게 주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의 21장, 22장은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록 목적은 어떤 것이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처럼 되자 이거 아니에요. 즉 어디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자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의 영광을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서 구현하고 누리며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죽어서 어디로 갈 거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럼 나는 그 모습을 내가 봤는데 그 모습을 기록된 성경으로 들려줬는데 읽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을 가지고 22절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네요. 그 말은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게 뭐냐?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은 달에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해의 밝기와 달의 빛이 뭐라고 말해요? 쓸데없대요. 그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밝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더 환하다 이 말이에요. 더 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과장법으로 나가죠. 뭐예요? 밤이 없대요. 왜? 밤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그렇게 밝게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진짜 낮과 밤의 분위기가 없어질까요? 이렇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와 공전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튕겨져 나간답니다. 맞나요? 잘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짜를 봤나? 아무튼 그런데 난 이건 아니라, 그런데 문과적 표현을 보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밝기가 쓸데없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굳이 그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꽉 차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가득히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어떤 얘기가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야, 우리 주일이니까 옷 잘 다렸냐? 오늘은 이왕이면 주일에 새 거 입어야지, 새 신발 신어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제일 좋은 옷 꺼내 입어라 그러면서 다림질 쫙 해주잖아요. 심지어 헌금도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날 전날에 어떻게 해요? 다려요. 쫙 다린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린 마음에 왜 다려요? 그러면 내일 헌금해야 해요. 쫙. 그러면 다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꾸깃꾸깃한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면 몰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묘사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지극히 당연함,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에 대한 아주 고귀함, 특별함,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이나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게 참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지느냐?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이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의 성취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개념을 성경이 설명할 때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요한이 뜬금없이 갑자기 전혀 새로운 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나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환상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보여줬는데 이사야 때 보여준 것과 요한 때에 보여준 것들이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묘사의 형식이 동일한데 그 묘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묘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이건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있고 함께 계시지 말아야 할 곳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예배당은 함께 계시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어떤 장소는 하나님 이런 곳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편차에 따라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1세기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저곳에서는 저런 곳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비슷한 개념이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책망의 내용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타협입니다. 타협이요. 타협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말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면 하나님, 좀 외출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과 이곳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런 형태로 무엇을 지적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섰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즉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두가 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입술과 머리에서는 다 이해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무섭냐?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보시면 들어가지 못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뭐예요? 속되고 가증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증한 일이 뭐냐면요, 위선적이라는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선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이래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런 삶을 전혀 안 살아보신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는, 본질은 적당히 눈 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내가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말씀의 원리를 얼마든지 오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뭐 어렵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마음에 꺼리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냥 눈 찌끗 한번 감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얼른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협입니다. 이 이야기가 21장, 사실 시점으로 보면요, 다시 설명드려요, 20장까지 모든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21장에 이런 언급이 나와요. 이런 언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20장에 오도록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우상, 세상의 가치를 쉽게 선택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타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판은 20장 이전에 이미 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서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읽는 성도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22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특히 22장 1절부터 5절은 새 에덴의 회복된 모습을 묘사를 해요. 특별히 1절, 2절에서 생명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무성한 강 옆으로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열린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1절, 2절에서. 근데 이 1절, 2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이 말씀이 딱 2절하고 똑같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뭐 다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딱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생명수샘, 이 생명수샘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서 세 군데 등장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복이 되고 새롭게 살리게 될 하나님의 생명수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세 번 등장하는데 세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등장을 해요. 요엘과 에스겔과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요엘은 멸망 전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선지자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멸망 전에도 포로 생활에도 귀환 후에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생명수 샘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 생명수 샘에 대한, 이 생명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생명수가 뭔지를.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와서 마셔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생수가 나옵니다. 생명수. 여기서 생수는 에비앙 아니에요. 생명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수가 뭐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말일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죠?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주시죠? 방언하게 합니까? 은사를 행하게 하나요? 애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주 일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수는 뭐겠어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말씀드렸죠. 이 생명수에 대한 예언이 멸망 전에, 멸망 가운데, 그리고 멸망이 끝나고 다시 귀환했을 때 각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하고 전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또 반복하여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자로, 구원자로 믿는 그들에게 누가 되었든지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뭔가 뭐랄까 이전과 전혀 다른 기분과 그 환경 속에서, 이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고 알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껏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이 말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상황은 다 다르지만 마음을 이끌고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제한적이라는 거지. 제한적이어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을 동원하여서 의지하고 따라갈 때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